안녕하세요. 예수목장교회 이노윤 목사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41문입니다. 도덕의 법칙은 어디에 총괄되어 나타났습니까? 도덕의 법칙은 십계명에 총괄되어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 성경을 요약하면은 바로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교리의 요약도 십계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태초에 창조했던 아담의 원 상태, 원 형상에 대한 상태, 순전한 그 상태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아담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을 그 당시 에덴에서는 다른 법이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 선악과만을 따먹지 말라. 그 법밖에 없었죠. 우리 아담이 창조된 그 모습은 순전한 상태였는데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양심 자체도 전혀 꺼리낌이 없는 그런 상태였고 동물도 사랑하고 그리고 이성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상태였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상태였고 그런 지식으로 충만한 상태였고 또 의지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뻐하는 그런 의지의 삶, 그런 순전한 삶의 상태였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 자체로는 모순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모순이 없고 인간 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갈등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나 된 모습 속에서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뻐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관계가 다 깨졌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이성적으로 무지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었고 의지적으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도 않고 완전히 자기 영광적, 자기 의존적, 그리고 자기 욕망적, 자기 지혜적인 상태. 하나님이 중심이었다가 자기가 중심인 그런 상태로 떨어진 것입니다. 양심도 굉장히 무너져 내려가지고 자기 양심이 그러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이 스스로 지켜지지 못하는 자기 모순적인 양심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그러지고 망가지고 깨어진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 구조를 보시면 신명기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신명기 10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또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19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네. 그러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하나님의
법이 없는 무법의 상태에서 원래 아담의 그 순전한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내는 그 상태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계명 돌판을 새겨서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외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외적으로 하나님의 법이 이렇다.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원래 우리는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아담이 하와에게 너는 내가 네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너와 나는 하나다. 네. 그런 상태를 다시 외적인 돌판에 새겨가지고 그런 도덕의 법칙을 10가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이거를 다 묻고 나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마지막 계명인 탐하지 말라. 네가 돈을 사랑하는구나.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나를 믿으라. 예. 선한 사람은 하나뿐이다. 하나님 외에는 선이 없다. 너희들은 다 타락했다. 네가 다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네 안에 마지막 계명인 탐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걸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그냥 돈 욕심에 뿌리치고 떠나가 버립니다. 십계명은 이렇게 외적인 돌판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성격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가를 글자를 써서 돌판에 새겨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이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성령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예, 이거는 육정이나 지식이나 어떤 것으로도 노력으로도 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밖에 있는 돌판의 십계명이 바로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격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걸 못 지키면서 죄를 깨닫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고 결국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사함을 받고 그분의 의를 우리가 입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도 우리가 부단히 의식법이나 제사법이나 사회법은 다 폐지되고 도덕법, 이 법은 우리가 또 예수님을 의지해서 계속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열심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을 이 도덕의 법칙 십계명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이 계명을 자신이 못 지킴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또 그 계명이 우리 마음판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밖에 돌판에 있던 계명이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이 돼서 우리 안에 새겨져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제 실천하게끔 그렇게 사랑하게끔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